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8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과 더불어 두루 다니시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주님이 다니실 때 12제자뿐 아니라 여러 여인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여인들 중 몇몇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자들로서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역할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곧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혼자서도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으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께서 이후에 세우실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실 때 친히 그런 사역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는 일에 소극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곧 함께 복음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이 일에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4절부터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잘 나오는데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 곧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성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각각 다른 4가지 토양에 떨어집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계속 비유를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양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는 똑같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이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결실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곧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딱한 길가나 거친 돌밭이나 뾰족한 가시덤불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상태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딱하고 거칠고 뾰족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실들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영적 상태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어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